오늘 말씀의 본문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12절 성경을 직접 펴시고 제가 받들어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기쁨과 복음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이런 말씀을 드렸죠. 소유나 능력보다 중요한 것은 상태다. 우리 마음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일복에서 사복까지 말씀은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 그리고 의에 줄이고 예수님께 목마른 이 마음의 상태가 천국을 받는 마음 상태라 말씀드렸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며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을 누리는 길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제5복에서 8복까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자, 5장 7절 마태복음 5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기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우월한 자의 위치에서 열등한 자에게 베푸는 동정심도 아닙니다. 여기 긍휼은 먼저는 상대방이 처한 상황을 깊이 이해하는 데에서 출발합니다. 자, 마태복음 9장 36절 보시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하며 기진하는 걸 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고생하고 기진맥진하며 사는 우리의 처지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긴다는 건 검사의 마음이 아니라 의사의 마음을 갖는 겁니다. 물론 검사도 필요합니다. 검사는 이 땅에 공의를 세우기 위하여 죄를 지은 사람을 정죄하고 책임을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그러한 검사의 마음이 아니라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의사의 마음으로 대하시는 그게 바로 긍휼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공의는 이 땅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공의는 사람을 살리진 못합니다. 그러나 공의 넘어 긍휼은 사람을 살립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의 처지, 우리의 무능력함,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살 길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은 이처럼 상대방이 처한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또 한 가지, 긍휼은 나의 실상을 정확히 아는 데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까요? 우월한 자의 자리가 아니라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기 위해서는 먼저 나야말로 긍휼이 절대로 필요한 존재임을 자각하는 겁니다. 나야말로 하나님과 다른 사람의 긍휼을 입어야만 하는 존재임을 깨닫는 것, 거기에서 긍휼이 출발합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죄인인가를 깨달으면요, 어떤 사람도 함부로 손가락질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이 저지르는 죄를 나도 이미 저질렀거나 저지르며 살거나 앞으로 얼마든지 저지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누군가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질러도 함부로 그를 비난하거나 정죄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의 말씀처럼 이 땅에 의인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기의 의로 천국에 갈
자는 아무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절절히 깨달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보다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정우성 시인의 지푸라기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지요. 지푸라기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다. 단단한 흙 벽돌이 되어 허물어진 집을 지어주는 것이다. 여러분, 바람에 흩날리는 지푸라기 보신 기억이 있으시죠? 다들 하찮게 여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놀라운 건 지푸라기는 단단한 흙벽돌을 만들어내는 재료입니다. 그래서 허물어진 집을 지어주는 게 바로 지푸라기예요. 이 시인의 시를 묵상하면서 그렇다. 내 안에 지푸라기만큼의 긍휼이 있을지라도 그 긍휼이 하찮은 것이 아니다. 나의 안에 작은 긍휼도 누군가를 살릴 수 있고 누군가를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린 서로의 긍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매일 매순간 우리들은 죄와 부족함 속에 살기 때문에 서로의 긍휼히 여김 때문에 가정이 유지되고 있고 교회가 유지되고 있고 세상이 돌아가는 겁니다. 세상은 경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사랑과 긍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푸라기처럼 작은 긍휼이라도 다른 사람을 살리거늘 하물며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의 긍휼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나 우리를 살렸다는 사실, 우리를 살아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한 명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긍휼, 다른 사람의 긍휼을 입어야만 사는 존재임을 깨달을 때 우리도 비로소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의 말씀처럼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5장 8절의 말씀을 보시죠.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까? 보고 있지 못하다면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운전하다가 흙탕물이 튀면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와이퍼를 작동하고 물을 뿌려서 앞이 환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앞이 청결해야 저 앞이 보이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이 보이는 법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코를 박고 살다 보면 마음의 청결함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만물 속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을 보질 못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꽃 한 송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봅니다. 어린아이의 웃음소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 압니다. 모든 세상 속에 하나님을 볼 줄 아는 사람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청결한 마음이 뭘까요? 그것은 갈라지지 않은 온전한 마음이며 혼합되지 않은 순전한 마음을 가리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청결한 마음이란 동기가 진실하고 정직한 마음을 가리켜요. 동기가. 여러분, 사람은 속아도 하나님은 안 속으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행위 이면에 마음의 동기를 보신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착한 일을 해요. 그러나 착한 일을 한다고 천국에 다 가는 게 아니라 말씀드렸죠. 왜죠?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그 마음의 동기가 자기의 의라면, 자기 자랑이라면, 자기 영광이라면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물론 그렇게라도 착한 일을 하는 게 좋지요. 그렇죠.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청결하다 주장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시편 24편의 말씀을 보시죠. 3절 4절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 그의 성산 그의 성전에 설 자가 누구란 말인가?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여러분, 이 땅에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는 깨끗하다 말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을까요? 불교나 타 종교처럼 자신의 수행과 선행과 고행으로
내 마음을 닦아낼 수 있을까요? 어림도 없습니다. 잘 아시는 성철 스님도 이 땅을 떠나기 직전에 솔직하게 고백한 거 아시지요? 아직도 내 죄가 저 산에 걸쳐 있고 하늘에 사무쳐 있다. 어떻게 보면 진실한 고백을 한 겁니다. 평생 죄를 닦아내려고 했었지만 내 마음에 여전히 죽는 순간까지도 내 마음이 청결하지 않음을 고백한 거예요. 바로 그 순간 그분이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당신의 십자가 보혈만이 나를, 내 죄를 씻어줄 수 있음을 고백하셨다면 우리가 그분을 천국에서 만날 거예요. 그랬다는 아직 얘기를 못 들어서 안타깝지만 우편 강도처럼 마지막 순간에라도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누구라도 천국에서 만날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누구지요? 내 마음이 청결하지 않음을 고백하며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내 구원과 내 마음의 청결함을 위하여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을 의지하는 자, 그에게 하나님이 마음의 청결을 한 걸음 한 걸음 허락해 가시는 겁니다. 아주 오래전에 한 집에 살았는데 어느 날 하수구가 역류해서 얼마나 더럽고 냄새가 나든지 열심히 닦았지요. 또 올라오는 거예요. 그 순간에 가서 묵상을 했습니다. 아하, 이게 인간이구나.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만물보다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인데 이 역류하는 하수구가 실은 사람의 마음보다 더 깨끗하구나. 우리도 아무리 죄를 닦아내려 하지만 됩니까? 50년 80년 산다 한들 죄로부터 누가 자유합니까? 누구도 자유하지 못합니다. 두 종류의 죄인이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죄인과 부인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죄인이 있을 뿐입니다. 저는 그때 하수구의 역류를 바라보며 맞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필요하시다. 내 마음의 청결을 위해서는 예수님의 보혈만이 씻어줄 수 있는, 바로 그것만이 유일한 청결의 길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청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꾸준히 서지 아니하면 어제 읽었던 말씀이 오늘 또는 내일의 내 인생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흘러간 물로 지금의 물레방아 돌릴 수 없듯이 어제 읽었던 말씀이 지금 나를 살리기도 하지만 오래 못 갑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매일 말씀에 수세미로 나를 닦아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기도입니다. 기도는 호흡과 같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죠? 숨 쉬듯이 기도하는 거라 말씀드렸습니다. 호흡처럼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서야만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그분의 보혈로 씻음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설 때, 올곧게 설 때, 끊임없이 설 때 우리들은 그 은혜로 마음의 청결함을 받고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라. 예배로,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의 은혜로 마음이 깨끗해짐을 끊임없이 받는 그 사람은요, 이 땅의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을 봅니다. 사람을 봐도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요, 만물을 봐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아름다움을 봅니다. 부디 우리 모두 예수님의 보혈과 말씀과 기도의 은혜로 마음이 청결함을 끊임없이 받아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 말씀 봅시다. 마태복음 5장 9절 다 같이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표가 뭡니까? 다르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자녀된 표가 뭡니까? 화평케 하는 사람이라 말씀하십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피스메이커와 트러블메이커입니다. 피스메이커는 가는 데마다 평화를 이끌어내는 사람이고요, 트러블메이커는 가는 데마다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안타까운 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죄 때문에 분쟁을 일으키는데, 또 안타까운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가 아는 말씀 지식으로 분쟁을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진리로, 공의로 분쟁을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음으로 세상과 구별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진정한 거룩이 뭐라고 그랬죠? 분리가 아니라 분리를 넘어서 그 사람의 삶에 참여하는 거라 말씀드렸습니다. 연합이 바로 진정한 거룩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와 하나 되신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진정한 피스메이커는 누군가? 나 홀로 고고하고 거룩하다, 그들과 분리되어 살겠다, 그게 진정한 거룩이 아닙니다. 참된 거룩은 상대방 속으로 들어가 그와 연합되는 겁니다. 그는 그의 상대방의 잘못과 죄가 있을 때 정죄의 비난으로 갈라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아파하고 함께 눈물 짓고 함께 기도하는 그 사람, 그가 바로 화평케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영어로 bleeding, 피 흘림이란 말은요, blessing, 축복이란 말과 어원이 같아요. 피 흘림이 없이는 진정한 축복이 없고 피 흘림이 없이는 진정한 화평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없었다면 이 땅에 화평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져 버린 그 모든 것,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있었기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목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도 누군가의 속썩음, 누군가의 고통, 누군가의 피 흘림과 죽음이 없었다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평화는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이 화평을 가져왔다는 진리,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 밀알이 죽어야 생명의 열매를 맺는다는 원리는 우리 삶의 진실입니다. 진리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속이 썩지 않고 자식이 사는 법은 없습니다. 어머니의 산고로부터 시작하여 아이를 키우느라 얼마나 속이 썩습니까? 그러나 그 속썩음 때문에 자식이 사는 거예요. 지도자의 마음이 지옥에 있어야 백성의 마음이 천국에 있는 법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결코 화평이 없는 법이에요. 이게 성경의 진리요 십자가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왜 싸우죠? 죄 때문입니다. 싸움의 근본 원인은 죄인데 죄의 두 가지 기둥이 뭡니까? 탐욕과 교만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기심과 우월감이에요. 이 두 가지 때문에 이 땅에 그렇게 많은 분쟁이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도 이기심과 우월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를 들어 볼까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지요. 세리는 자신의 죄를 알기 때문에 차마 고개를 쳐들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그 기도는 들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바리새인들, 나는 저들과 다르다고, 나는 영적으로 우월한 사람이라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렇게 자랑하며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그 기도를 내치셨습니다. 안 받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마음은 영적 우월감이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을 죽였던 다윗, 그의 마음 속엔 내 권력으로, 내 힘으로 남의 걸 얼마든지 뺏어도 된다는 우월감이 있었던 겁니다. 그 순간 교만이죠. 여러분, 싸움은 자기 우월감에서 오고 화평은 자기 죽음에서 온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영국이 인도를 점령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영국이 예수 믿는 그런 개신교 국가였어요. 그들은 십자가를 앞세우고 인도를 향해 진군했습니다. 사람들을 죽이면서 그게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휘둘러 사람을 죽인다, 그건 참된 십자가 복음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휘두르는 자들이 바로 십자군이었습니다. 십자군. 복음의 이름으로, 말씀의 이름으로, 진리의 이름으로, 공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죽였던 역사의 기독교 오점을 남겼던 자들입니다. 여러분, 인도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었어요. 왜 그렇죠? 예수 이름 십자가를 들고 왔던 영국 사람들이 자기를 죽였거든요. 십자가를 지는 게 복음인데 십자가를 휘둘러 버린 겁니다. 여러분, 영국만 그랬을까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도 이럴 수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자식을 가르칠 때 큰 소리로 가르치는 것 효과 없습니다. 반감만 불러일으킵니다. 권위가 땅에 떨어집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자식을 제대로 가르치려면 톤을 다운시키십시오. 개똥아 부르시지 마시고 개똥아, 애들이 더 놀래요. 이리 와 볼래? 이번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생각하니? 오히려 잔잔함 속에 더 강력한 힘이 발생하는 거예요. 목청 돋는 것 강해 보이지만 가장 약한 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큰 소리치는 종교가 아니에요. 잔잔하지만 깊은 바다처럼 세상의 모든 걸 받아들이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바다 같은 종교가 기독교예요. 열심당원들은 복음을 몰랐어요. 내 목소리 키우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나는 옳다고 말하는 건 기독교 아닙니다. 기독교를 가장한 가짜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소리치지 않으셨어요. 조용히 죽으심으로 그들을 살리셨어요. 피 흘림으로 누군가를 살리는 거예요. 내 칼로 다른 사람 못 살려요. 아직도 한국 기독교 안에는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도 그런 때가 있어요. 나는 영적으로 우월하다. 자기 우월감으로 소리치는 한 거기에 십자가 복음은 없어요. 십자가를 휘두르는 거지 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의 죄를 지고 죽는 공동체지 세상을 정죄하고 죽이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휘두르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지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싸움은 십자가 휘두를 때 오는 거고 화평은 십자가를 질 때 오는 겁니다. 예수님은 로마를 정복하기 위해 악한 황제를 정복하기 위해 칼을 드시고 나가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건 그도 열심당원이었거든요. 뜨거운 열심은 좋아요. 그러나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자기 죽음으로 화평이 오지 자기 우월감과 목청 도둠으로 화평이 오는 법은 절대 없어요. 십자가를 진다는 건 내가 져서 네가 이기는 거고 내가 죽어서 너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리처드 마우라는 분이 무례한 기독교란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인들이 비기독교인들을 무례하게 대하는 것은 영적 우월감 때문이라고. 나는 천국의 자녀고 당신은 지옥 갈 사람이다. 나는 의롭고 당신은 의롭지 않다. 불의하다. 그러므로 내가 전하는 말을 들어야 된다. 안 들으면 당신들은 죽는다. 여러분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말인 경우는 그게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내가 십자가 지고 내가 죽는 마음으로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 우월감으로 외치는 복음은 절대로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무례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가끔 식당 가서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모여 식사도 못하죠. 한때 마음껏 모일 수 있을 때 10명, 20명이 교회 사람들이 식당에 갈 때가 있죠. 가끔씩 너무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여기저기 한 분, 두 분, 세 분이 소수가 식사하고 계시거든요. 다른 분들이. 우리의 숫자가 많다는 이유로 우리가 거길 독차지한 것처럼 소리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서빙하시는 분한테도 정중하게 부탁을 해야 하는데 여기 김치 좀 가져와 소리치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기도합시다 기도하더라고요. 그건 아니에요. 무례한 건 복음이 아니에요. 기독교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한 존중과 무한 겸손으로 사람을 대하고 그에게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는 것, 여기서 화평이 발생합니다. 이 부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 말씀하십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세상 속에서 목소리 돋구지 말고 내가 조용히 죽어야 돼요. 예수님처럼 그때 이 땅이 살게 되고 이 땅이 하나님과 또 서로 사이에 화평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는 지는 겁니다. 10절 마태복음 5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의를 위해 박해를 왜 받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의의 감각이 있어요. 불의의 감각이 있어요. 뭐가 잘했다 잘못했다 양심과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으로 느껴요.
이건 잘된 거다, 잘못된 거다. 근데 왜 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박해를 받을까요? 그것은 의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의는 뭐냐면 내가 옳다, 자신만만합니다. 자신감으로 가득 찬 자기의예요. 기독교인도 영적 우월감으로 자기의에 빠지면 큰일 나요. 정죄하고 심판할 권한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들은 옳다는 걸 정확히 드러낼 뿐입니다. 선포할 뿐입니다. 심판권자는 아무도 없어요. 세상은 자기가 심판자가 됩니다. 자기는 옳다고 믿는 자기의가 세상 기준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제대로 믿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자기가 의인이라 말하지 않거든요.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단 말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의의는 희한합니다. 보세요. 요한복음 8장 32절 33절의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기가 막힌 진리의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반응을 보세요.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무슨 뜻이죠? 이런 겁니다. 우린 종이 아닌데 우리에게 무슨 자유가 필요하단 말이야. 우린 죄인이 아닌데 우리 죄로부터 구원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자유와 구원이 그들에게 절대로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영접할 리가 없지요. 이렇게 또 소리칩니다. 자기를 믿어야지 무슨 예수를 믿어. 예수 믿는 자들은 자신감이 없는 나약하고 비겁한 자들이야 라고 조롱하며 무시합니다. 이 조롱과 무시가 오늘날의 박해입니다. 여러분, 자존심으로 똘똘 뭉친 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꼴보기 싫어합니다. 기고만장한 그들은 예수 믿는 자를 우습게 여깁니다. 이렇게 하죠. 주일에 예배드리러 뭐하러 가니? 그렇다고 애들이 좋은 대학 갈 수 있어? 예배드리는 시간에 영어 단어, 수학 공식 하나라도 더 외워야지 이 등신들아, 이렇게 말해. 문제는 그들은 어차피 그렇게 말한다 해도 우린 그러면 안 됐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요. 빌빌대는 신자가 되면 그 말이 맞나 보다 생각하고 질질 끌려가요. 애에게 말해요. 얘야, 예배는 말이야 고3 때까지 드리지 마. 엄마가 대신 드려줄게. 아빠가 대신 드려줄게. 너는 공부해. 자식의 영혼이 죽어나가는 것도 모른 채 사랑이란 이름으로 자식을 망치는 경우들이 적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조롱합니다. 예수 믿어 밥이 나오냐? 빵이 나오냐? 예수 믿는다고 대학 가냐? 공부 열심히 해야 대학 가지. 일면 맞아요. 예수 믿는다고 공부 안 하면 대학 못 가요.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님을 우리가 알잖아요.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가도 예수 안 믿는 자들은 세상의 포로가 되고 말아요. 진짜 행복이 없어요. 사단의 말 우리가 속으면 아까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대신 기도해 줄게. 말씀 볼게. 너는 공부만 해. 이건 죽이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죠? 세상이 우리를 그런 식으로 유혹하고 속이고 조롱하고 무시해도 꿋꿋한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얘야, 공부 열심히 해라. 그러나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부할 이유를 발견해라.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해 공부해라. 더 나아가 하나님을 놓치면 너는 끝장이다. 예수님을 놓치면 큰일이다. 예수님 붙잡고 기도하며 공부해라. 말씀 읽으며 붙잡고 기도해라. 그러며 공부하고 너에게 주신 학식과 실력과 모든 인격으로 세상을 살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라. 여러분, 공부하라고만 하지 마시고 공부할 이유를 알려주시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임을 알려주세요. 그럴 때 자식이 제대로 큽니다. 영혼이 서고 그들의 삶이 서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계속 조롱할 거예요. 무시할 겁니다. 박해할 겁니다. 예수 믿어 뭐하냐고. 예수 믿어 그렇게 힘들게 사는데 뭐하러 믿냐고 조롱할 거예요. 그때 이렇게 말하세요. 맞다. 모든 사람에게 고난이 있듯이 우리도 고난이 있다. 그러나 나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고난을 통과할 것이다. 죽어도 부활할 것이다. 나에게 영생이 있다. 당당히 선포하십시오. 그들이 조롱해도 무시해도 말이죠.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고난을 믿음으로 통과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그들이 조롱과 무시를 할 때 오히려 기뻐할 사람들이에요. 아하, 내가 제대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저들이 나를 조롱하는구나. 아하, 내가 세상과 다른 길을 걷기 때문에 저들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기뻐하십시오. 거꾸로 그들이 우리를 아무도 조롱 무시 안 한다면 우리가 제대로 예수 믿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세상과 다른 길을 걷고 있나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의 가신 길을 걷기 위하여 기꺼이 조롱과 무시를 당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기쁨으로 갚아주신다 말씀하십니다. 12절 마태 5장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저는요 팔복의 말씀을 멋들어지게 끝내지 않으시고 의를 인하여 박해받는 자의 말씀을 하시는 게 너무너무 참 놀랍다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다. 왜 이 말씀으로 팔복을 마무리하실까요? 그것은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이 땅에서 보상받는 자들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 땅에서 예수 제대로 믿고 조롱, 무시, 박해를 당해도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여기 12절 중반절의 말씀처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보상받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보상받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어 이 땅에서 보상받고 영광 얻고 그러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선교지에서 복음 전하다가 외롭게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평생토록 복음 전하다 왜 선교사님이 저렇게 외롭게 죽어가나?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팔복이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마무리하시는 이유는 모든 보상은 하늘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상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썩어질 상을 위해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고난받고 복음과 사랑을 전하다가 모두가 잃어버려도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의 보상은 하늘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 순간 고통이 와도 박해를 받아도 조롱과 무시를 당해도 기뻐하는 진짜백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네 가지 마음을 지난주에 받았어요. 가난한 마음, 애통한 마음, 온유한 마음,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 오늘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 청결한 마음, 화평케 하는 자의 마음, 의를 위해 예수님을 위해 기꺼이 박해, 무시, 조롱당함을 기뻐하는 그 마음, 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봐도 우리 모두 이 네 가지 마음과 또 네 가지의 그 삶, 도합, 팔복을 우리가 가슴에 모시고 하늘의 기쁨,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 상황과 상관이 없는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고 험한 세상 믿음으로 통과하시기를,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핵심 메시지를 같이 힘차게 선포합시다. 첫 번째, 시작. 긍휼은 상대방의 상황과 나의 실상을 깊이 이해하는 데서 출발한다. 청결한 마음은 동기가 진실하며 하나님을 향해 올곧게 서 있는 것이다. 싸움은 자기 우월감에서 오고 화평은 자기 추금에서 온다. 십자가는 휘두르는 게 아니라 지는 것임을 기억하며 세상으로 생활 선교사로 나아갈 때 선포합시다. 나는부터 다 같이 시작. 나는 세상으로 파송된 생활 선교사입니다. 아멘. 시간 찬양합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힘차게 찬송가 191장 1절 3절만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뿐 아니라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찬양합시다. 우리의 소원은 주님의 기쁨 되는 것, 그러길 바랍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무엇입니까?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굳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손 들고 찬양합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시간에 합심하여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에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긍휼히 여기게 하시고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자기 십자가를 휘두르지 않고 짐으로써 화평케 하며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세상을 살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참된 복, 팔복이 우리의 복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가난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애통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온유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의에 줄이고 예수님께 목마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토록 긍휼히 여기신 주님처럼 우리도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말씀 앞에 올곧게 섬으로 마음이 정결하여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십자가를 짐으로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조롱과 무시와 박해를 당함을 오히려 기뻐하며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